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란 제목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또 새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7가지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에 보니까 믿음, 그 다음에 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 7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신의 성품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사랑받고 은총 받는 사람이 되려면 뭐니 해도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이 부유한 사람, 믿음이 강건한 사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드릭 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마음속에 드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곧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유행가 중에 노란 샤츠 입은 노래 있었지요. 연세 많은 분들은 다 알지요. 그런데 그 노란 샤츠 입은 그 노래를 보면은 첫째로 노란색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노란 샤츠 입은 그 사람 어쩐지 마음에 들어. 그러잖아요.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는 말 없는 것을 좋아한다. 말 없는 것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씩씩한 것을 좋아한다. 이게 노란사스 그 노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모세를 사랑하고 또 바울이나 다니엘, 노아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다. 그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썩 드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좋아야 되냐?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의 성품의 7가지가 기본이라고 그랬지요. 그 가운데 첫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 고쳐주실 때 아무나 고쳐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환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고쳐준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만 고쳐줬어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 주변에 환자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상관하지 않고 딱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걸 보고 고쳐줬어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밤 우린 뭐니 해도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썩 드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어제를 믿는 믿음도 세 종류가 있는데 어제를 믿는 믿음, 어제를 믿는단 말은 과거를 믿는 믿음, 옛날을 믿는 믿음. 예레미야나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믿음의 거성들인데 그들은 과거를 믿었어요. 옛날을 믿었어요. 갈라디아 1장 15절에 바울이 말했지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벌써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말이냐? 바울은 과거를 믿었다고 말입니다. 옛날을 믿었다고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부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겠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과거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고 또 때가 되면 부르셨고 또 천사가 흠많은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예레미야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미 다 선택하였고 예정하였고 또 때가 되면 어머니 모태에서 나게 하셨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에베소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나를 알았고 나를 택했고 때가 되면 세대 말에 나를 또 어머니를 통하여 땅에 나게 하시고 부르셨고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기죽고 살지 말자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택했다. 나를 알고 계셨다.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종을 삼으셨다. 이런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기죽지 말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시편 71편 6절에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과거를 믿었단 말입니다. 창세전을 믿었고 모태를 믿었고 나의 옛날을 다 나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다 나를 알고 계셨다. 나를 예정하고 부르셨다. 이러한 것은 그 과거를 믿는, 어제를 믿는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는 또 크게 보면 경륜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얼마나 사람 많아요. 악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범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저주받은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구약 성경을 다 믿는 사람들이 23억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불렀다, 구원했다, 나를 예정했다, 나를 또 매력교에다 심었다, 천사가 흠많은 귀한 직분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자부심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지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경륜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틀이 경륜입니다. 우리는 경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고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또 축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알아둬도 좋겠지요. 장관이 알아도 좋겠지요. 그까짓 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나를 예정하고 택했다, 불렀다. 그런 좀 자부심, 긍지심을 가지고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과거를 믿는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어요. 경륜은 큰 틀이고 섭리는 좀 복잡한, 좀 작은 틀로 볼 수가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윤호까지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인천공항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하면 저녁 7시에 윤역에 도착해요. 그 항로가 변함없어요. 시간도 변함없어요. 정확하게 인천에서 출발하면 윤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정확합니다. 항로도 거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비행기 안에서는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또 뭐 화장실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겁니다. 섭리란 말은 인간과 하나님과 사탄, 세상 사람들이 뒤범벅대해서 거기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섭리로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스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스님이 되셨어요? 물었어요.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 물었더니 팔자지요 그러더래요. 팔자죠. 그래서 하하 웃었대요. 아, 스님 되는 것도 팔자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섭리라 그러면 못 알아들을까봐 좀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듣기 쉬운 말로 팔자라고 대답했지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스님도 자기가 어떤 신의 섭리 가운데 스님이 되셨다. 그걸 쉬운 말로 말하면 팔자다. 그래서 목사님이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사명도 받고 이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어느 장로님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 어떤 신뢰한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아들은 목사님이 되겠고 딸은 목사님의 사모가 되겠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렇게 사명의 길로 가야 된다고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순종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딸은 아닙니다. 나는 사모 못합니다. 사모 그거 힘들어요. 나 감당 못해요. 자신 없어요. 난 사모 안 해요. 그래가지고 사모를 안 하려고 불신자하고 결혼했어요. 안 믿는 사람 남자를 택해서 결혼했어요. 안 믿는 남자가 목사 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사모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 교회에서 강문호 목사님과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인되는 장로님이 사이 보고 예수 안 믿는 사이 보고 꼭 한 가지 내 소원이 있다. 이번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한국에서 강문호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꼭 참석 좀 해달라. 그게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그 사위가 생각하기를 내가 장인 어른에 다른 건 못 들어더라도 그 한 가지 소원 가서 앉아주면 예배당 가서 앉아주는 것쯤이야 못하겠나? 믿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은혜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장인 어른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가서 앉아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갔어요. 부흥회지요. 근데 시간 강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이 다 자기 마음에 꽂혔어요. 귀가 열렸어요. 깨달아졌어요. 은혜 받았어요. 믿기로 결심하고 작정했어요. 결국은 그 사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딸은 사모가 안 되겠다고 불신자고 결혼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모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다 구속사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을 때에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을 믿어야 돼요. 오늘을 믿는 말은 우리가 1분 1초 시간 하나님 늘 항상 내 발걸음과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호흡과 함께 하시고 내 심장과 함께 하시고 내 삶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을 믿는 믿음. 아까는 과거를 믿는 믿음 말씀드렸어요. 오늘을 믿는 믿음을 가지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로 할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또 많이 드려야지요. 주무시고 깨나면 기도하고 차 탈 때 기도하고 교회 오시면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밤에 주무실 때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고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늘 함께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였어요.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지만 다 주님이 거기에 함께해 주셨고, 계획과 있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해 주셨고 늘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고 보좌에 올라가서 멸류관 받는 귀한 사도들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도 은사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었어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유대인 두 청년이 길을 가는데 경찰이 느닷없이 닥쳤어요. 그래서 비자를 보자고 해서 비자, 러시아 비자가 있나 보자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은 비자가 있고 한 사람은 비자가 없이 그냥 체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비자가 있는 사람이 도망쳤어요. 막 도망가니까 경찰이 쫓아와요. 계속 도망갔어요. 멀리 도망갔어요. 결국은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경찰이 비자 보자고 그랬어요. 그 비자를 보여줬어요. 비자가 있는데 왜 도망가냐? 비자가 있는데 왜 도망갔냐 물으니까 나는 조금 전에 약을 먹었는데 의사가 그 약을 먹고 뛰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금방 약 먹었기 때문에 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머리를 빨리 돌려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비자가 없는 청년은 가 숨었지요. 가 숨었으니까 안 붙잡혔지요. 그게 뭐냐? 순간적인 지혜고 그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그래서 그 비자가 없는 청년도 붙잡히지 않았으니까 무사히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할 말을 주시고 순간적으로 아이디어를 주시고 순간적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순간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 에녹처럼 동행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일을 믿는 믿음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제를 믿고 오늘을 믿는가 하면 내일을 믿는 믿음, 이 내일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오늘보다 내일을 더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고통받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는 찰나의 기회도 있었지만 그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장차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에 있거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주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현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세상의 것은 포기할 줄 알고 세상의 것은 놓을 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사명 바라보고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우리가 모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포기한 사람이다. 왜? 내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상급이 있다. 멸관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걸 모세는 미래를 믿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미래를 믿었기 때문에 현실을 잘 극복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 말씀이지요. 우리는 장차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상급을 주실 줄로 믿는 하나님,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좋은 걸 예비하고 준비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세가 믿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입니다. 또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돈도 있었고 학문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까지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독신으로서 예수님만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도 모세처럼 장차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 상급, 축복 주실 것을 믿고 현실을 포기하고 현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떤 좋은 것도 세상 것인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내려놓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준다. 그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이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믿음이다. 과거를 믿는 믿음, 현재를 믿는 믿음, 미래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는 하나님을 믿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를 믿는 믿음 믿습니까? 오늘을 믿는 믿음, 또 내일을 믿는 믿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누구와 어떤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누구와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물어보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오늘 설교의 핵심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좋아한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부터 일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과거에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택했다. 현재도 임마누엘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1분 1초 발걸음마다 숨결마다 내 심장을 지키고 돌보는 하나님이다. 미래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축복해 주신다.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오늘 믿음의 대장도, 믿음의 용사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사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바울같이 또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모태로부터 택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천사가 흠모하는 직분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쫓겨다니지 말고 정부하고 다스려서는 주여 천국 열쇠로 명령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현재도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좋은 열매가 결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리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또 미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좋은 곳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충성된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쓰시는 한 시대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소 조망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